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서 거의 정보도 없는 멜기세덱에 대해 집착하는지 살펴볼 것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이 사람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중요한 신학적인 논제가 담겨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지만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은 딱 두 군데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신비로운 분이 바로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학자들은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이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학자들은 그냥 영적인 어떤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나 둘 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 즉 전쟁에서의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오늘 읽은 7장 1절부터 2절에도 창세기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되는 것은 시편 110편 다윗의 메시아 예언시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할 때 언급됩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른,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 같은 말인데 멜기세덱 계열, 멜기세덱의 소속,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고 또 명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분을 왜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깊게 길게 다루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대와 달리 그 당시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이실까 또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랍비들이나 그런 어떤 그 종교 서기관들이나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아는 이 신비로운 그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47년에 사해 근처 광야 동굴에서 양치는 목동에 의해 사해 문서가 다량 발견되었고, 그 문서를 통해
쿰난 공동체와 그 공동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연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필사본도 발견되고, 성경의 여러 가지 필사본도 발견되고, 멜기세덱과 관련된 기록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쿰난 공동체와 사회 문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사회 문서의 어떤 이 가치는, 이 발견의 가치는 성경 신학의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활동했던 시기가 예수님 탄생하기 1세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남긴 문서는 무슨 얘기죠? 거의 2000년 전 문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의 사본, 원본도 아닌 그 사본의 필사본들이 가장 빨라봐야 AD 700년인데 그 예수님 당시의 어떤 기록들이 발견되었으니 정말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고로 멜기세덱은 예수님 당시에 매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자신의 논쟁을 주장하기 위해 전혀 낯설은 사람 또는 거의 존재감 없는 사람을 꺼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잘 아는 인물을 들어 사용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며 우리를 위해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셨는데, 유대인의 관념에서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가능하기 때문에 레위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고자 멜기세덱을 꺼낸 겁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는 왕이 될 수는 있어도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 계열의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 멜기세덱을 꺼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라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원조격인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 그 모든 설명이 좀 자연스러우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히브리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봅니다. 본문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소속과 이름이 뭐냐면, 이름은 멜기세덱이고 그분은 살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듯이 살렘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란 뜻이 뭐냐면 의의 왕이란 뜻이고, 또 그는 살렘의 왕, 살렘이 예루살렘 또 살롬 거기서 나온 말인데 바로 평강, 평화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또 왕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먼저라는 이 표현은 순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분은 의의 왕으로 오셨고 이어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의 이 의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고 또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의 상을 받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받고 잘했는데도 상을 안 받는 것을 우리는
공의롭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어떤 정의와 굉장히 비슷한 어떤 그런, 정의는 어떤 사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의 굴레를 벗어나 의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저는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이루신 왕으로서 오셨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커다란 어떤 절벽 같은 것이 이 죄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죄를 십자가로서 그 길을 뚫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을 평화, 평강 또는 뭐 안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는 의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더욱 설명이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말은 실제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원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신비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표현인 거죠. 그는 왕이며, 살렘 왕은 왕이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왕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벌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할 일들을 대신했다 혼난 것처럼 왕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더 나아가 제물이 되신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것을 증명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보다 높은 것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중심에는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유대교에는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처음 서두에 뭐라고 그랬죠?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뭐에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난을 받고, 또 유대교 사람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지금 가려고 하니까, 고난과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인간 대제사장이 중심인 네이 지파의 인간 중심의 대제사장인 그 유대교로 가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절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절을 받는 대상이 우리보다 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절을 받으면 우리가 그 사람보다 위의 사람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 설명이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높은 사람이니까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이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레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제물을 받지만 이 레위인은 받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고 멜기세덱은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제물을 받아도 임기 내에서 받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에게 영원히 받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유대교에서 레위 계열의 인간 제사장의 직분은 30세에 시작해서 50세에 마쳐야 하나 멜기세덱은 영원한 그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이 8절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 이제 개혁정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어떤 제사장 얘기하는 거죠? 인간 계열의 제사장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았고 멜기세덱도 10분의 1을 받았으나 제사장들은 죽을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레위인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 바쳤으니 레위와 멜기세덱의 비교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아니 아브라함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하실 것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이 되고 하는 것도 그 모세 때 일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또 신학적인 내용, 오늘 제일 어려운 내용인 신학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분이 9절 1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에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으니 궁극적으로 레위가 멜기세덱에 바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인들의 자손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들도 허리로 표현되는 이 조상의 생식기에 존재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결국 예정된 인물이 태어난 것이기에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대로 우리는 조상의 허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단지 순서를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 시간을 덜어내면 우리는 조상의 허리에 존재해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아담의 허리에 우리는 있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자이고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기에 레위는 멜기세덱 위에 있다 할 수 없고 멜기세덱이 레위 위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논지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이 원리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존재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 영향을 끼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된 것은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드러났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아담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의 접붙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담에 속한 저주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나와 한 몸이 되었나니 이 연합의 원리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며 그 멜기세덱임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레이지파 아론 계열의 대상이 중심인 유대교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계열의 대상이 중심인 기독교에 머물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레이지파 아론 계열의 인간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이유는 첫 번째 선제성, 두 번째 영원성, 셋째 축복을 빌어주고 받는 관계, 넷째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10분의 1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욕구를 아시며 죄의 시험을 당하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대하시고 우월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으로 살겠다며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멜기세덱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인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유대교로 갈 일은 없지만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